말씀의 제목이 슬퍼서 행복한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반대로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슬퍼서 행복하다,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슬픔과 행복은 상반된 개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한 자,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구비한 자는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인지를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과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천,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편지를 기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편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8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48년도에 기록했던 이 갈라디아서 성경 다음에 7년 뒤에 55년도에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또 7년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은 나는 사도직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이후에 8년 뒤에 63년도쯤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또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누구 중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라고 표현했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나는 성도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점점 다운시켜가고 비하해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후에 그가 순교하기 1년 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그 뜻이에요. 변천 가정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보니는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러고 나서 보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점차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의 믿음이 진일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인식의 모습을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느냐면, 나는 사도도 아니다. 나는 성도 축에도 들지 못한다. 아니,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다. 나는 마귀 새끼와 방불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자기 인식에 대한 과정은 무엇과 결을 같이 할까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믿음의 모양이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더욱더 냉철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결을 같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교회 목회자를 보고 혹은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기준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적어도 나는 이 집사보다 홍건사보다 이장로보다 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신앙생활에서의 자기 만족이 언연중에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어질수록 신앙생활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닌 그 기준점이 옮겨가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사람을 보면서 힘을 내던 성도가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 모든 삶의 그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얘기했던 그의 인식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믿음이 성숙과 진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리스도 앞에 나는 차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네요. 그런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고는 말씀의 중심 주제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귀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정답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살다 남기고 가신 스토리가 성경 안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은 좋기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라면, 구원하심을 입은,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여정 속에 채워가야 될 내 삶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셨던 삶의 흔적들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제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결과인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져야 되겠죠. 혹은 일치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믿음과 똑같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죠. 믿는다는 자기 고백과 함께 그 삶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분에 서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나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충실하게 살아갈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만한 든든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여러분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데려가신 그 말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생명과 피,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의로 붙드는 자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또 달리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에서 본인을 설명하실 때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빛을 보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어지면 꽤 멀리 계신 주님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아, 저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저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의 모습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쭤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따르면 따를수록 가까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과연 우리는 뭘 보게 될까?
주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빛 대신 주님을 봄과 동시에 누구를 볼까요? 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나 사도다. 그 다음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 힘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다. 아니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제일 작은 성도다.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믿음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 질수록 내 안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과 모든 죄악의 소욕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때 하게 되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모습을 볼 때 차마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을 수가 없는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모자라고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악 덩어리 실체의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체감을 받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힘들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건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질 때 생존 본능처럼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무엇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느냐? 애통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가 중요해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에서의 현재 시제는 현재의 계속적인 행동, 동사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애통이 어떤 의미인가? 이례적인 과거에 한두 번 내가 가슴이 아팠다, 한두 번 내가 애통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냐면 애통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애통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죄로 자기의 허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앞에 그 애통함을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된 시체를 깨닫게 되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의 정도는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는가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이 애통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범벅이 되셔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가운데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마리아와 함께 했던 많은 여인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일까요? 그냥 흐느끼 우는 슬픔일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달리 성경이 애통하다 말이 기록된 곳이 계시록 18장 15절 19절에 또다시 기록됐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큰 성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성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 바벨론 성 안에 장사했던 장사꾼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넣어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그 모든 소망과 희망이 싹 다 불타버릴 때 애통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라고 했더니 애통의 수준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짠하게 마음이 좀 아프고 마음이 좀 무겁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이가 죽어버려서 내 곁을 떠나버려서 소위 다른 사람 세상 이목 관여하지 않고 땅에 털털 앉아서 땅을 손으로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그런 어떤 정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정도로 내 자신의 죄와 허물로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가장 소중한 이가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내 죄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의 삶의 신앙의 관점이 정조준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지기수 교회 오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그 안에 뭐가 고스란히 농이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내 욕심을 응원하고 나의 소욕에 대해서 교회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시면 잘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번듯이 살아있는 복음 앞에 우리 성도라 체험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 내 욕심, 내 계획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서 단순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삶의 포커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관점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교회마다 원하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20층 아파트 높이에 가서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두동강 깨질까요? 그러지 않겠죠? 박스 그리 시원하게 초좀 박살이 납니다. 네, 그 박살 난 걸 일일이 다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본도를 일일이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 손 치십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컵이 이쁜 컵일까요?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죄송스럽지만 저한테 주시면 그거 왜 줘? 너 버리지. 아마 제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깨져버린, 박살이 나버린, 파편화되어져 있는 그 이 컵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면 괜찮은 겁니다. 깨져버린 유리컵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올려드리고 뭔가를 좀 도와드리고 마음은 참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한국 교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베이직 교회를 목회하는 조정민 목사님이에요. 이분께서 간혹 바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어요. 성도는 착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도는 착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면, 내가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뭔가 열심히 더해서 보다 좀 거룩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광을 드러내야지. 통상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관점을 여기에 둡니다. 그 삶을 살았던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았던 사람은 세리요, 창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제대로 된 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은 박살이나 있는 컵입니다. 쓸모없는, 그냥 버려도 될 만한, 하나님 앞에 그 전혀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좋지만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관점을 보다 주님 앞에 더러워져 있는 내 자신을 보려고 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완악함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리스트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분명히 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려운 사람이 돼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관점은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추한 사람인지를 말씀 앞에서 폭로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보석으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던 뷸라, 너는 내 보물이야. 그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자는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려댈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집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성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허물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성도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앞에 널브러져 있는 죄악 덩어리를 바라보고 그걸 처치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애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날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오.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참된 위로자. 성령님이 참된 위로자인데, 여러분, 이 참된 위로의 의미,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가? 길 가다가 혹은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성공한 친구가 와가지고 힘내라고. 그럴 수 있지. 잘 될 거야. 위로가 될까요? 위로 안 될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나와 똑같이 사업을 망해본 사람이 와서, 나도 있잖아, 그때 그렇게 사업하다가 망했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 나도 똑같은 일 경험했어.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나아지더라. 힘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죠? 위로를 받죠. 위로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한 자가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줄 수 있을 때 그 위로가 참된 살아있는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1장 12절에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첩으로 들어왔던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은 브닌나가 한나에게 구박을 해요. 무시를 해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야. 얼마나 마음의 비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주님 내게도 자식을 주시면 안 되냐고 울부짖으며 가슴으로 주님 앞에 허겁게 울며 기도했어요. 개혁성경에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그의 심장이 통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통하다. 기도하면 누구와 통할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 결과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인이 도리어 주님이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머리 삭도 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라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리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죽음의 길로 불의한 길로 나아가는 그 땅을 향한 구원할 자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기도를 통해 통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주님 자식 좀 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가 바뀌어져서 주님 주시면 내가 드릴게요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똑같은 일을 경험한 자가 그의 마음에 전이 되어져서 건네는 그 말이 참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인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질고를 주님이 아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숱한 많은 그 사연들에 대해서 유일하면서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애통에 대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의 종착역은 로마에서의 순교입니다.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 일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 감당할 수 있다. 그겁니다. 성도에게 능력이 뭘까요? 갑작스럽게 어떤 신령한 은혜가 내게 와서 뭔가를 내다보고 물론 그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성도에게 능력,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능력,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은혜죠. 그 은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로를 간혹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고요. 애통하는 심령을 지닌 자는 그 시간부터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애통의 마음을 지닌 자는 동일하게 무엇을 누리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린다니까요. 그 위로를 날마다 공급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